요아를 보낸지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의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시편 1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주고 있는 시편인데요. 그 시편 119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삶의 이정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어떤 이러한 모든 설명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 앞에 그 전에 남유다의 어떤 한 왕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알겠는데요. 근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글을 좀 써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이 비슷한 점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둘 다 굉장히 어려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서 일종의 섭정을 받는데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섭정을 받고, 그리고 요시야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요시야 왕도 섭정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종교적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에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흡사한 이 두 왕의 평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비록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이 역대기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평가가,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는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선한 왕이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아스 왕은 그의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 반면 요시야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섭정한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을 꼬이죠. 그래서 그 꼬임에 빼어들어서 결국은 속아들어서 이 요아스 왕은 우상을 섬기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의 삶의 초반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삶의 후반부는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요아스 왕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결국 그의 삶의 기준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요시야 왕은 다릅니다. 요시야 왕도 보면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섭정을 받아서 어른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은 여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 안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에 있어서 그의 삶의 기준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말씀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만드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명예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준, 여러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살펴봤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이 106절인데요. 우리 10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지키고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 한 바로 그 몸부림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 하루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성만찬 예배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11월 1일에 있는 한가을 음악 예배와 4일과 5일에 있는 뮤지컬 루터 공연에 은혜를 더하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의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